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교 1학년은 이제 교양학부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양학부였지만은 전공 과목의 하나인 경제학 원론을 제가 이제 첫 시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시간에 경제학과장이었던 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제란 무엇인가? 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경제와 경제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경제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행위가 경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제가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경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복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주제로 금방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왜 그러는가? 인간의 경제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재화, 곧 물질은 한정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재화와 용력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것으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 그러면서 칠판에다 공식을 하나 써가면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재화나 용력, 그 물질,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인 경제 행위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도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경제학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마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타고서 계속 달려가지만은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돈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해 나가지만 결코 인간은 그와 같은 것을 제대로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도 가끔 참 기독교란 무엇인가, 크리스티애니티,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종종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성경적인 문맥 가운데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으로 천국에 관한, 천국 생활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문과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또 한쪽은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이 먼저 있는가 아니면은 길이 먼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문이 먼저 있고 그 문에 따르는 길이 쫙 나와 있는가 아니면 길이 쫙 나와 있고 맨 끝에 가서 문이 나와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많은 학자들도 나중에 보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는데 먼저 문이 있고 또 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어떻습니까? 먼저 좁은 문이 있고 그에 따르는 길이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넓은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넓은 길과 또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이 두 길 또 두 문 이것을 통과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좁은 문 좁은 길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아주 전 대통령이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을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학부에서 초청해서 한 강의를 이제 맡겼습니다. 그분의 그 유명한 말이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그분이 이제 큰 그 서예 글을 쓰는데 대도무문이라라고 하는 서예로 큰 이제 현판에 같은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화를 제가 또 그때 들었습니다. 대도무문은 무엇입니까? 큰 길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문은 없다라고. 그래서 군자는 대도무문에 그 길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가 이렇게 주장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을 대도무문이라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속 깊이 또 크게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대도무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면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들의 삶이 대도무문처럼 넓게 활짝 열려져서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그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은 기독교적인 교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처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라든지 개인적인 안락이라든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기독교적인 우리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될 때에, 또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내달아 가야 하는 그와 같은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호텔의 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리발빙 도어가 있습니다. 회전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씩 한쪽 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서브웨이를 탈 때에 여러분들이 티켓팅을 해서 또는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들어갈 때에 두 사람,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표를 제시하고 한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로막이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되는 그와 같은 길도 한 사람이 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은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최초로 회개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던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절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 그것이 곧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일이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 회개를 일컬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모든 죄악된 그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회개를 가진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회개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참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이제는 참다운 회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 그와 같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유일한 참으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구원의 이름은, 영생의 이름은 그 길, 그 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믿음,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통과할 뿐만이 아니라 좁은 길로 계속해서 참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그 문을 통과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살 때에 좁은 길로 행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넓은 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넓은 길로 가기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은 처음부터 좁은 문이고 그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또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아니한, 참 쉽지 아니한 그와 같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와 같은 것은 출발부터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들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잃는다면은 그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그의 생각과 또 마음과 또 육체와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길로 다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길로 참으로 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 참으로 성화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그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건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참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와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공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교훈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참 닮아서 그쪽 길로 진행하다가 참으로 엄청난 삶의 참 어려움 그와 같은 것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외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만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겪는 많은 삶의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들이 영생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락을 앞당겨서 물론 참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참으로 또 누려나가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우리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그 복락,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물질적으로 염려 없이 살아가고 또 건강하고 또 우리들이 또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만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이 교회 내에서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맺게 하셔서 참으로 많은 참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와 같은 복락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심령의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길은 두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인생과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그와 같은 두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3의 길이 없습니다. 회색적인 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좁은 길로 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는 있지만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아직도 참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문과 넓은 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복인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흑암에 헤매는 것보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갈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삶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든 복락을 누려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끝까지 참으로 가서 참으로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참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